3절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아침 우리가 신명기 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8장에서 살펴본 것은 참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낮추시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9장에서도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제가 이제 이 백성들에게 놓여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9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38년 전, 그리고 근 40년 전에 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또 돌아왔을 때 그 아낙 자손을 보고 그 거대한 거인 족속들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막 두려워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보였고, 백성들은 또 그 불신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저 또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태도를 보였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는 기간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광야 생활 40년이 이제 지나고 지금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이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건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한 세대의 아버지 세대죠.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세대의 아버지 세대들, 38년 전의 세대들은 불신의 태도를 보이다가 망했고, 이제 그 다음 제2세대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낙 자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9장에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그래서 이 조상들은 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불신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3절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하나님이 맹렬한 불과 같이 이스라엘 앞에 나아가서 가나안 땅의 그 7 족속 또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을 이길 것이다 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성취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일하신다는 것, 이것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38년 전에 이 아버지 세대가 무너졌던 그 이유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백성들보다 앞서 맹렬한 불과 같이 앞서 나아가서 그들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그냥 뒤따라가면서 그냥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루신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진짜 승리한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이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첫째는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제 이기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교만해지는 문제, 오만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4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내 공의로, 내가 의로우니까 나가 이겼다. 자기의 공의로 이 가나안 족속을 이겼다고 이렇게 오만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5절도 마찬가지인데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고 그들이 악해서 멸망을 당한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결코 이겼다고 해서 내가 이긴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어떤 특별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의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큰일 났다, 죽겠다고 하는 두려움의 생활들. 두 번째는 뭔가가 이루어진다면은 이건 내가 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교만해지는 마음, 이것을 품으면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신명기 설교는 이 두 가지를 지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승리하는 것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는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건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세대, 한 세대 전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모세는 시내산 올라가서 40주 40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두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은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사람들이 자기 공의로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는 원래 이런 백성이야 하고 이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을 길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므로 그들은 다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안 죽고 살아남아 있느냐 하는 문제. 지금 이것은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후세대 사람들, 그들이 안 죽고 살아남아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것. 이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백성들이 살았다 하는 얘기.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모세의 말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또 아론도 마찬가지. 20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론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 때문에 지금 살아남아 있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이 광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일들,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이런 곳, 이제 민수기에서 살펴본 대로 여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이 대표적인 예로 23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이 불신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못 가겠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큰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든 것,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못 간다고 그냥 두려워 벌벌 떨던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이제 그렇게 불신의 보고를 했고 또 불신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불신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지기까지 38년, 그래서 광야 40년의 삶이 끝나고 이제 제2세대가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세대 사람들도 자기 아버지 세대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안악자손을 이기고 나아갈 때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내 힘으로 이겼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고,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는 얘기는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누구인가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신명기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뭔가에 대해서 승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는 살아남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 승리하고 이기고 살아남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직장을 가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경쟁을 하고 이런 모든 경쟁 사회 속에서 승리하는 생활, 살아남는 생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승리하는 생활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 살아남는 것은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 때문에 살았다는 것. 지금도 하늘 보좌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지금도 우리는 뭔가 이루어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때에 결코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고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앞장서서 맹렬한 불과 같이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뒤따르기만 하면, 믿음으로 뒤따르기만 하면 승리하는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는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분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겸손히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얻는 일에 조금 더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만하지도 아니하고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 주신 약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승리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악 자손을 이기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아가신 일처럼 나의 앞길을 열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일이 모세의 중보기도인 것처럼 내가 사는 일은 승천하신 예수의 중보기도 때문임을 알고 날마다 주를 힘입으며 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